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1장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흩어 부재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나눔이 채움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전에는 한 가정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김장을 하거나 많은 음식을 했던 날에는 조금씩 나누어서 주변 이웃들에게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나눠주었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조금이라도 더 넉넉하게 해서 서로 나누었죠. 많이는 아니어도 맛 좀 보라고 옆집과 윗집과 가까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맙게 잘 먹었습니다 하고 나눠드린 가정에서 과일을 조금 들고 오거나 부침개를 한두 장 해오거나 찐고구마를 또 나누거나 했었습니다. 김장 같은 것을 해놓고 분명히 양은 줄었는데 조금씩 또 채워지는 다정한 경험을 했었죠. 그래서 이웃의 정이나 마음 뿌듯한 일들이 저도 아주 어릴 때였지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웃 간의 일을 돕거나 집을 맡아주거나 아이를 돌봐주거나 하는 일들, 또 서로를 위해 부탁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어렵지 않았고 또 마땅히 도와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아까워하면서 또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음식을 냉장고에만 잔뜩 채워놓으면 정작 제대로 소비되지도 않거니와 새로운 무언가로 더 채워넣을 수도 없게 됩니다. 우리도 꺼내 먹지 않는 것을 또 누구에게 줄 수도 없는 노릇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 부재해도 부해지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진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의 원리, 살림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흩어짐 속의 풍성함이에요. 여기서 흩어지다라는 말은 뿌리듯이 넉넉하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논리로는 줄이면 줄어들어야 하니까 더 쟁여놔야 하죠. 오히려 더 많이 쌓아놔야 부자이고 만족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흩는 자의 그릇을 더 채우신다고 합니다. 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통로로 쓰시기 때문이에요. 옛날 여름 성경학교에서도 이 찬양을 많이 불렀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요즘 시대는 흘려보내면 손해입니다. 나누지 않으면 쪼잔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반대로 베푸는 일 자체도 많이 사라졌어요.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대가 또 먹고 살기 힘든 시대, 또 경제적인 원리는 여전히 작용하지만 경제적이고 심리적인 여유는 없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어렸을 땐 어른들이 칭찬해 주시고 또 주머니에 있는 먹을 것을 나눠주시고 또 지갑을 꺼내서 1,000원, 2,000원 이렇게 나눠주시고 또 이웃의 부탁을 들어주고 도와주는 일들이 너무도 당연하게만 여겨졌는데 제가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나눌 것보다 나눌 마음이 먼저 있어야 했던 겁니다. 내가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사랑과 정이 더 많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일도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어진 우리가 누리는 은혜, 이것 또한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베풀 때에는 쉽지 않은 일인 것이죠.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사랑도 친절도 그래야 배려도 가능한 것이죠. 후반절에 보면은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아끼다라는 말은 절약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붙들어 놓고 놓으려고 하지 않는 탐심,
지나친 자기 중심적인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가진 것 때문에 불안하고 마음은 메말라가고 많든 적든 어쨌든 내 주머니에 내 창고에 더 많이 누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영적이고 정신적인 빈곤은 소유한 것이 적어서 오거나 많아서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돈은 돌고 도니까 우리가 잘 써야 한다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적어도 흩는 자가 있고 가진 것이 많아도 움켜쥐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돈이 많은 사람이 많이 베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형편이 여유로워서 오는 태도의 여유도 있겠지만 사람에 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흘려보낼 줄 아는 것 같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눔이 습관인가 아니면 저장이 습관인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감옥 중에 찾아온 엘리야에게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을 내어 주었죠. 그날 이후 통의 가루가 사라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줄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였지만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기까지 했어요. 나눔은 주고받는 모두를 풍성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안하십니다. 내가 쌓아두고 쟁여두는 것으로 안전과 만족을 얻겠느냐, 아니면 흘려보내는 것으로 나의 풍성케 함과 채움을 경험하겠느냐 하고 말이죠. 주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더 풍성해지고 넓어지는 길입니다. 시대가 많이 각박해졌지만 여전히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에요. 더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움켜쥐지 않고 나눌 때에 더 많이 채워주는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써야 풍성해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양이나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신경 쓰이겠지만 쌓는 것보다 주는 삶,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삶을 흘려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 가진 것들을 주의 이름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나눔이 체험이 되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을 열어 주옵소서.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쌓는 만족과 잃게 됨의 불안함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함과 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